신약성경 85면 8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서 오늘 또 함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 본문에서는 대부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19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저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서 소위 말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만 하고 이러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에 내가 이런 것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범죄로 불리우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지만 이 죄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게 붙들린 바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놓여나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요,
또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심으로 대속의 십자가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통치자의 권세를 다시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당연히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죄의 지배, 죄에 묶여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 아래 있게 되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역사, 하늘의 위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 이 두 부분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당시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번 4월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확신이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믿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책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다가 믿지 않게 되었거나 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짖은 것은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때,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간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또 심지어 채찍을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든다고 그랬어요. 초달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부드럽게만 해서 잘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완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 교회만 교회야?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도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시던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보기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미워서 미움 때문입니까? 문제 때문입니까? 잘못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돌아보면 혹시 나에게 완악함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오냐오냐 한다고만 해서 이쁘게 잘 크는 것이 아니죠. 어릴 때에는 그저 말 몇 마디를 해서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대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어요. 고집을 세우며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권능으로 책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에서 있는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종종 나는 직분 필요 없어. 나 이 직분 안 감당할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거 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도 되지.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또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악함으로 지었던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회개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여러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책망해서라도 이들을 일깨우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대로 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으시더라도 혹 그들에게 상처가 나더라도 꾸짖으신 다음 그들을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받았는데, 꾸짖음을 당했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려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권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1위가 바로 복음 전파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여생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사는, 남아있는 삶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목적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가 돼야 되고, 우리의 복음 전파의 1순위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 1순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지금도 명령하시고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지옥에 가기로 결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18절이죠.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회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것은 이미 끝난 옛날의 사건이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무리지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위세를 하고 어떤 그런 친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모임을 굉장히 강화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단 한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양쪽에 표를 또 미션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10사람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연약한 이들을 돕든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양쪽에 미션과 비전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세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교도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교회에
힘이 생기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당연히 우리 입술로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도한다고 우리 수많이 전도 훈련받고 또 우리 스스로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아들을, 왜 내 딸을, 왜 우리 부모님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부모를 왜 전도해서 데려오지 못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망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책망이 싫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이 나에게 오는가? 그 꾸지람을 들을 때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할 거리를 회개하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이 더럽고 내 마음이 추하고 내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종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해서라도 일깨우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18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뱀은요, 들려서 높이 매달리면 죽어요. 땅에 숨어서 기어다닐 때 살지 높이 들려 있으면 뱀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뱀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최초의 뱀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 뱀이요, 나타나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가? 하와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사단이 들어갔고 마귀가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뱀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말이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마귀가 했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 사단이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중요한 말의 이면에 사탕 발림을 한 진짜 거짓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안 죽었나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모래처럼 흩어졌다거나 갑자기 독을 먹은 것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독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죽는 권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사로 알고 어기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얘야 예배드리러 가자.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 가긴 가는데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 뱀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의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집어내야 돼요. 우리를 불평의 길로, 원망의 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거짓의 길로 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이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스스로 깨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독국물을 마셔도 되는 걸로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국물을 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영인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독을 뿜어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독이 우리에게 해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의 손으로 집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거짓의 영일 뿐만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이러한 것으로 제자들을 헤집었으며,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각 가정 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평생 가는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도 씻지 못할 고통과 아픔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은요, 이러한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분의 1을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인이 되신 우리 김화익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스타일을 조금 가져오면요, 이분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시는 스타일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옛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주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74주년을 지나가고 있는 부천산성교회 안에도 이 일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의료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도 100세를 살게 되었고 앞으로는 120, 150까지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학적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죽는다고는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정서의 문제, 30년, 40년, 50년 그 이전의 정서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신과 정신적인 것, 심지어 트라우마, 우울증 얼마나 대단히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발전해도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바르게 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책망, 꾸지람을 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이상 사단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또 전파된 복음에 대하여 유혹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